부부 교과서 13장 2편 5. 의견 충돌 시에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진행하라. 부부가 의견이 엇갈릴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이 맞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면 다른 쪽은 소외감과 분노를 느끼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아요. 조금씩 양보하거나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거나 번갈아가며 의견을 진행하면 불만이 사라져요. 한쪽이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을 했다면 다음번에는 상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6. 헤어지자, 이혼하자는 말을 절대 하지 마라. 여자들은 나한테 좀 잘해줘, 나한테 신경을 더 써줘, 혹은 네가 나한테 크게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줘라는 의미로 자극적으로 헤어지자, 이혼하자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남자들은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계속 들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정말 헤어지는 걸 준비하게 돼요. 결혼 후 성생활이 힘든 상태에서 아내에게서 헤어지자, 이혼하자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언제든지 헤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가깝고 중요한 관계예요. 따라서 정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이유가 있어서 진짜로 헤어질 게 아니면 절대로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남편이 진짜로 헤어지거나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면 그 마음을 되돌리기 어려워져요. 7.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는 부부가 반드시 상의하라. 대출, 보증 등 집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상의해야 해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함부로 서서 가정을 파탄나게 하면 전적으로 혼자 책임을 져야 하고 언제든지 이혼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 경우는 그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둘이서 헤쳐나갈 수 있어요. 8. 상대가 아플 때 힘들 때 소중히 챙겨라. 아내의 입장에서는 임신과 출산할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남자들은 겪지 않는 일을 여자라서 겪게 되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때 남편으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배려, 정성과 사랑이 있다면 아내가 느꼈던 불공평이나 고통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요. 그러니 남편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굳게 신뢰하게 되고 더 소중한 남편으로 점수를 따게 돼요. 또 남편이나 아내가 아플 때는 다른 일을 다 제쳐두더라도 아픈 상대에게 집중해야 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아파도 반려자가 신경을 안 쓴다면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가정일까요? 아프고 병이 났을 때 확실하게 지켜주는 동반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정말 확고해지고 상대가 아플 때 내가 받았던 고마움과 미안함을 배로 갚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 사는 도리고 이치죠. 9. 기념일은 확실히 챙겨라.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생일을 모르고 지나간다.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모르고 지나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아내의 생일보다 남편의 생일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반려자의 생일을 확인하고 어떻게 보낼지 상의하면 좋고요. 혹시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생일을 못 챙겨주면 미리 사과하고 다음날 2배, 3배 더 챙겨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렇게 하면 서운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부부는 부부끼리만 행복하면 안 되고 자식된 도리도 해야죠. 남편은 장인어른, 장모님 생일을 챙기고 아내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일을 챙겨야 기본적인 도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도리도 못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내가 한 행실대로 자녀들도 배우니까요. 결혼기념일 포함해서 1년에 5번밖에 없는 기념일은 부부가 왜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분명한 이유가 돼요. 이런 기회를 절대 그냥 보내지 마세요. 10. 상대에게 사랑이나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해줄까 고민하라.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보다 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려고 해야 돼요.
결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조건적인 사랑을 하려면 뭐하러 결혼을 해요? 그냥 혼자 살거나 동거만 하면 되죠. 서로 주려고 하면 당연히 서로 받게 되고, 받으려는 마음이 없을 때 상대가 뭔가를 해주면 받을 때 상대의 마음이 더 고맙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반대로 서로 받으려고 하면 기대치가 커지고 못 받았을 때 서운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게 돼요. 결혼은 신성한 의식이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결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물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계속 주려고 하는데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상대의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줌으로써 받고 받음으로써 주는 상호작용이지 계속 일방적으로 줘야 하는 사랑이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 전에 미리 걸러야 하고 결혼 후에 알았다면 3번 경고하고 변화가 없으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또 부부가 내 것, 네 것 일일이 계산적으로 따져가며 살면 남남 생활이지 올바른 부부 생활이 아니에요. 별다른 갈등이 없이 부부 생활을 하려면 경제력, 생활비 내역 등 모든 가정 일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식선에서 가정 생활을 운영해야 해요. 남편이 돈을 잘 번다고 경제력을 숨기고 몰래 혼자만 쓰려고 하거나 아내가 자기 돈은 물론 남편의 돈까지 전부 사치와 낭비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서로를 아껴주고 믿어주는 사랑의 마음보다 얼마나 가치 없고 무의미한지 하루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처절한 굴레를 과감히 깨고 부부 10계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는다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에서 일시적인 승리는 영원한 패배를, 일시적인 패배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세요. 부부가 최대한 싸우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결혼 생활은 장미의 전쟁 같은 일은 결코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평생 행복한 여정이 될 거예요.